부제는 가사의 문은 뽑았지만 마음의 문은 열어둔 삼손이라고 하는 부제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때론 우리가 집을 나서다가 내가 문을 닫고 닫았는지, 나오고 나서 문을 닫았는지 때로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갈까 아니면 다시 확인해 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으면 가서 확인해 봅니다. 문을 이렇게 문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잘 닫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외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문단속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짝을 뽑아버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까지 뽑아서 어깨에 메고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갔다.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가자 지구와 같은 지역입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 좋게 50km가 넘습니다. 64km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오르막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삼손은 성문은 뽑을 수 있었지만 과연 자기의 문은, 마음의 문은 지켰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가사의 문은 뜯어냈지만 정작 유혹이 들어오는 마음의 문은 열어둔 채 살고 있는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사에서의 하룻밤과 또한 성문 사건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고요. 겉으로는 대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와 벌이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4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처럼 죄와 장난치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먼저 본문 첫 번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삼손이 왜 그리 갔을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서 그곳의 창녀를 보고 들어갑니다. 아주 짧지만 치명적인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고 보고 들어가는 것이죠. 삼손의 인생에 보면 세 여인이 나옵니다. 딥나에 있는 아내, 물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은 불에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의 창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던 이 연인이었던 들릴라, 이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가사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은 삼손의 성인 인생 전체를 어찌 보면 꺾어놓는 경첩과 같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의 자리에서 조금씩 엇나가고 있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물음을 던져야 되죠. 과연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사의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을 합니다. 성문에 매복을 하고 동이 트면 우리가 삼손을 잡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뽑아버립니다. 문짝만이 아니고 뭘까요? 두 문설주와 빗장까지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성의 상징입니다. 그 도시의 상징입니다. 도시의 안전을 지켜주는 상징물이고 또한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손이 뽑아서 어깨에 메고 가버립니다. 아마 엄청난 무게의 그런 어떤 문짝이었고 빗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으로 느껴졌겠죠. 그리고 삼손의 입장에서 뭘까요? 엄청난 승리의 선언처럼 보입니다.
이런 행동 이면에 삼손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너희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나 못 잡는다. 너희가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짝 내가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뽑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로 가는 길은 결코 짧지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지중해 연안에 있고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이죠.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5도시인데 가사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한 50km, 60km. 근데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아주 무거운 것을 들고 삼손이 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중심 도시 헤브론을 향해서 가고 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도시, 블레셋 사람들은 뚫리고 부서지고 완전히 굴욕을 당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처럼 유다 땅에 이르렀을 때는 승리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삼손은 바깥문은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미 안쪽에 마음의 문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문을 무너뜨릴 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 앞에서 그곳에 가지 않을 힘, 그 관계를 끊을 힘, 눈을 거둘 힘은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기억해 볼까요? 성문을 뽑는 힘보다 마음의 문을 지키는 힘이 더 필요하다. 성문을 뽑는 힘보다 마음의 문을 지키는 힘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뽑을 힘을 얻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의 문을 지킬 힘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4절부터 14절에 보면 들릴라와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고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 여인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한 도움을 쓸 때는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다 이렇게 적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논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살짝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인지 아니면 블레셋 여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렉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과 이 유다 사람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이름 속에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밤의 여인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작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삼손과 밤의 여인인 들릴라가 지금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위험한 동거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이 삼손의 경우는 전혀 이런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거액을 제시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5방백이라고 하면 은 5,500개를 주겠다 약속한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한 100년치 연봉일 거다. 놀랍죠? 5천만 원 받는 사람이면 50억 줄 테니까. 이 들릴라는 창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가사의 창녀 이야기와 들릴라 이야기를 그냥 함께 이렇게 믹스업 해가지고 이 들릴라도 창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리라는 창녀는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 어찌 보면 굉장히 협상가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런 제안을 받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죠? 뭐로 묶으면 당신 그 힘 쓸 수 없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삼손이 당연히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당신 왜 내게 이런 질문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질 않아요. 로마 황제 중에 별자리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황제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제들의 경우에는 이 황제의 청궁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황제의 어떤 생일을 알고 청궁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운명을 바꾸어서 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제의 청궁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 묻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삼손의 경우는 어떤가요? 당신의 그 큰 힘 뭐로 묶으면 힘 못 쓰는지 내게 알려줘. 이게 말이라도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나쁜 의도가 있구나, 여기서 끊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삼손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게임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 묶으면 나 꼼짝 못한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묶으면 나 꼼짝 못한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나 꼼짝 못한다.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갈수록 비밀에 가까워집니다. 매번 들리라는 외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고 당신을 잡으려고 한다. 매번 삼손은 끊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반복이 돼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반복은 죽음의 춤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왜 삼손이 멈추지 못했을까요? 삼손을 보면 위험을 흥분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함을 즐깁니다. 아슬아슬함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밀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이런 어떤 삼손의 기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 뭘까요? 내 힘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 그 어떤 것이 뭘까요? 바로 머리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긴 머리카락 자체가 내 힘의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머리털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것은 곧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삼손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능력을 마치 자기 것처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찌 보면 오늘 메시지의 중심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 문짝 뽑을 때 사람들은 박수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십니다. 삼손아, 내 마음의 문은 지금 어디에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오늘 2가지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근원을 착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말씀과 사명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내 삶의 근원을 착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말씀과 사명으로 잘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착각한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근원이다. 우리도 비슷하게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물질일 수도 있고, 학벌이나 경력일 수도 있고요, 명예와 자리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 배경일 수도 있고요, 말솜씨나 리더십이나 인맥이나 재능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뿌리로 착각합니다. 이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은 멀어지고 사명은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진행되는 영적인 부패예요.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 삶 꾸려가는데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골방의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습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이 아주 바쁜 날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는 그들을 다 물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뭘까요? 그냥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붙들고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추상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큰 것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살면서 큰 것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인정하시리라 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게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반복해서 주어질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아직 평균 수명과 내 나이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으니 그냥 자동으로 오늘 내게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내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 그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기도 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기도 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확보해서 내가 내 일과 내 공부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삼손처럼 다른 것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내 삶의 든든함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삶은 하루 싸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긴 계획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긴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루의 이 승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요, 삼손하고 똑같아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전문직 종에 종사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한데 아이 걱정 없겠어요? 자격증이 있으니, 그리고 일할 수 있으니, 사업하는데 아주 다 힘들어하는데 뭐 매출이 항상 더 늘고 있으니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인조하지 마십시오.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요, 삼손처럼 머리털 가지고 내가 하는 것에서 내 인생이 정말로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친구 만났는데 아니면 옆에 누군가가 당신의 삶 든든해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죠, 제가 요즘 열심히 좀 해요, 제가 그래도 뭐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위험한 순간에 이르렀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짧게라도 하나님, 내 삶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어떤 그럼의 어떤 든든함의 근원이 뭔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시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아슬아슬한 고개를 멈춰라는 것입니다. 작은 허용이 큰 무너짐을 부릅니다. 삼손이 왜 무너졌을까요? 한순간에 쓰러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사에서의 하룻밤, 들릴라와 하는 이 장난,
이거 허용이 됩니다. 묶임을 허용합니다. 점점 비밀에 가까워지죠. 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아직 안 넘어갔잖아. 한 번만인데 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1966년에 조나단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캇 프레이저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발표한 연구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Compliance Without Pressure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압박 없는 수능 그런 정도로 번역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정들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자가 어떤 집을 찾아가서 아주 작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뭐냐면 교통 캠페인 하는 거예요. 3인치짜리 작은 종이 표지판,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을 창문이나 차에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다른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큰 부탁을 합니다. 집 앞에 잔디에 아주 큰 표지판, Drive carefully라고 적힌 큰 표지판. 그래서 집도 막 가릴 만한 그런 큰 표지판을 어느 기간 동안 좀 설치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먼저 작은 요청 받아들였던 집들은 큰 요청에도 잘 수용을 합니다. 근데 그냥 큰 요청만 가서 한 집들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결과를 보니까 작은 표지판을 먼저 붙인 집들의 경우에 큰 표지판을 붙여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동의한 비율이 바로 76% 정도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작은 표지판 부탁하지 않고 그냥 큰 부탁만 받은 집들의 경우에는 16에서 20%만 오케이 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작은 예스가 큰 예스를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문을 살짝 열어주면 그 다음에는 문이 쉽게 더 크게 열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한 선택과 일관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오늘 한 번뿐인데 뭘. 이번 한 번만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처음에는 표지판 3인치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집 앞마당에 큰 간판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허용이 결국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겁니다. 아슬아슬한 고개를 즐기지 마십시오. 죄와 밀당하지 마십시오. 유혹의 끝자락에서 줄타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첫 문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첫 문틈이 열려 있는데도 그냥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내게 있는 첫 문틈이 뭘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주로 이와 같은 유혹에 내가 문틈을 열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고 이 문틈을 내가 열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기시지 말고 닫아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문짝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지키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수도 없이 되뇌어야 됩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예배 자리에서 찬양 한 곡 드리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커넥티드 연결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참 아이러니하죠. 삼손은 가사의 성문을 뽑았습니다. 블레셋의 자존심까지 꺾었습니다. 50km 넘는 그 긴 거리 오르막을 성문을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야기했겠죠. 역시 삼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삼손아, 내 마음의 문은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성문이 아니고 너의 마음의 문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관문 잠궈야 마음이 편한데 과연 정작 내 마음의 문은 잘 잠그고 다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일이 잘 될 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야 굉장한데 라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틈을 열어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문자 뽑는 능력에 취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근원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과 기도로 사명으로 내 마음의 문을 관리하라. 우리도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 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자리를 떠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루 24시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일하는 곳에서 내가 주로 사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루를 기도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냐, 등굣길 출근길에 짧은 기도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내 오늘 하루도 든든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 흔들리는 나를 발견할 때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 머리털 이거 의지해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잘 살았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는 이 하루가 될 때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요. 그 길이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길이었다. 우리의 하루 삶 속에서도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근원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은 그런 삶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문자 뽑는 능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의지하는 머리털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제 마음의 문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제 삶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날마다 매일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여러분 삶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정말 내 아들 내 딸이다라고 하시는 인정하심 있는 그 같은 삶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잘 살다가 예배 자리에 와서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붙들려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욕망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깊이 붙잡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